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62면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심령 속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말씀이에요. 중국 삼국지에 보면 동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살인과 횡포, 그 권력을 휘두르는데 당할 자가 없습니다. 유비, 관우, 이 장비, 이 세 사람이 힘을 합해도 또 조조 함께해도 이겨낼 수가 없는 이 동탁입니다. 그런데 이 동탁에는 이 수하는 여포 장군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하 중에 왕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왕윤의 수양딸이 있었어요. 그 수양딸 초선인데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워요. 여포가 이 왕윤네 집에 왔다가 이 초선이를 보고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이 왕윤은 이 초선이를 이용해서 동탁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윤은 자기 수양딸 초선이를 이 동탁이에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포 장군 화가 났고요. 이걸 이용해서 왕윤이 이제 여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동탁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해도 동탁이를 죽일 수가 없었는데 간단하게 미인계를 쓰니까 동탁이를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도 마귀가 교묘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큰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미끼로 삼아서 사람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뒤돌아보면서 꼼짝 않고 서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지만은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으면 그 무성하게 꽃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뿌리를 다 갉아먹고 마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는요, 제가 3cm 자를 가져온다고 하면서도 가져오지 못했네요. 3cm 자가 요만하겠죠? 예.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팔텐의 여우가 크기가 요만하답니다. 작으니까 어떤 울타리를 삐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포도원의 이 작은 여우를 없애버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에 이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린 이 말씀이에요. 잠시 이야기를 한다면 솔로몬 왕이 사냥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포도원을 지날 때 아주 시골뛰기 촌 여자가 거기서 흥얼거리고 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 아주 촌뛰기 여자. 태양빛에 끌려서 아주 새카맣고 그렇게 볼품없는 여자를 보고 솔로몬이 마음이 뺏긴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있죠. 왕이 어떻게 시골뜨기 여자, 그 촌여자, 그것도 피부도 거칠고 그런 여자에게 폭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이에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틈타서 자꾸 갈라놓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영원히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포도원에 지키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 없어지는 그런 술람미 같은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에게 폭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포도원의 작은 여우, 누구냐면 사탄 원수마귀가 끼어서 이간질하고 사랑을 못하도록 멀리 벌어지게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방해꾼은 누구냐? 이 작은 여우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고 술라미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도원, 가정의 포도원, 우리 심령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작은 여우를 때려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이렇게 대답해서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때려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때려잡읍시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때려잡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첫째, 작은 여우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낙원을 파괴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쫓겨난 사탄 원수마귀는 작은 여우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우리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때, 우리 교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때, 우리 심령에 기쁜 꽃이 피어날 때에 살곰살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가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게 해서 자꾸 어지럽혀서 시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드는 이 작은 여우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우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헐어버리고 무조건 넘어뜨리고 무조건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멧돼지가 내려와서 파헤치고 농작물을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여우는 틈만 나면 무엇인지 핥히고 무엇인지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악한 교활한 이 원수마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도 헤롯을 여우라고 호칭했어요. 그러므로 여우는 사탄의 성질과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니요, 5절 시작. 1장 5절 제가 잘못 집었어요. 1장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머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래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 같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좀 더 이해하기 쉬우면
서울에 있는 그 멋지고 아주 화려하게 옷 입고 다니는 여인들아, 나는 비록 검다 포도 얹기게 하고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다. 이것은 말하면 텐트 위에 거칠게 친 장막을 말해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완전히 나는 볼품없고 피부도 거칠고 그런 사람 같을지라도 나는 뭐 같다?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 같기 전에는 이 술람이 여인은 어떤 상태였냐면 누군가 나를 이 검고 티티한 나의 모습을 보고 흉보지는 않을까? 저 촌년 촌뛰기 하면서 나를 소외시키지는 않을까? 왕따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열등감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그 작은 여우, 오늘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 두려움과 열등감이에요. 이 두려움과 열등감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파고 들어오지만은 이것들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이가 떠주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빨리 정체를 알아내고 잡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합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요, 죄를 지은 인간의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사람들이 평안과 행복, 감사, 희망을 깨는 무서운 감정의 요소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 뭡니까? 망하면 어떡하지?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에 첫 가면서 두려움이 오는 게 뭡니까? 우리 이러다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다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비난에 대한 두려움, 애로움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마차 위에 할머니 한 분이 올라탔습니다. 마부가 물었어요. 이 마차는 알렉산드로 가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할머니가 말해요. 나는요, 콜레라예요. 그렇다면 마차에 내리십시오. 나는 당신을 태워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해요. 콜레라가. 여보 젊은이, 내가 알렉산드로 가서 꼭 3사람은 죽게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거기다 데려다 주세요. 3사람 이상 죽게 하면 어떻게 하겠소? 그때 할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칼로 나를 죽이시오 하고 마부는 할머니가 주는 그 칼을 받아 들고 알렉산드리아까지 말마차에 태워서 갔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콜레라가 유행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마부가 화가 나서 칼 들고 이 할머니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 보니까 성문 앞에 이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칼로 당신을 죽여야 하겠소. 그때 할머니가 말합니다. 젊은이, 내 말 좀 들어보소. 나는 딱 3사람만 죽였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콜레라의 유행을 얘기를 듣고 벌써 놀라서 두려워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절망하게 만들고요,
결국 폐인으로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사탄의 간교함의 무서운 도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청주에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서 그네들이 성회를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거 생겨났습니다. 또 며칠 전은 고양시의 그 지하의 작은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요, 온통 매스크하면 교회만 갖고 난리예요. 교회만 가면 무슨 코로나로 죽는 줄 알아. 왜?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매스컴에서는. 이슬람의 그 모스크 얘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간교함은 어떻게든지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365번 써 있다는 거예요. 1년은 365일,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각오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간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 자는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아랍에 있을 때에 참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희 후임자로 오게 됐는데 지금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는데 엄청나게 두려워졌어요. 순간적으로. 생각지도 못할 때 확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도 못 자겠어요. 그런데 그때 허정훈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집에 왔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아프가니스탄에는 극장이 없으니까 영화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영화 상영에 갔더니 제목이 뭐냐면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그 정글에, 인디안족에 사는 정글에 한 부족이 쳐들어왔어요. 그 부족이 쳐들어와서 그 부족을 전부 다 잡아가고 죽이고 막 이런 상황에 그 추장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장 아들의 그 부인은 임신했어요. 애를 임신해서 막 가는데 계속 쫓아오니까 들어갔으니까 한 궁덩이에 빠뜨리고 본인만 말 타고 막 가는데 그 말 타고 가면서 하는 그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에요.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계속 듣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아, 맞다. Do not afraid.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니까 담대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인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란 쓰라미가 물려올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랑의 탓을 높이 올리시고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이란 작은 여우예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에 우리 누님 한 분이 있는데,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속 나를 가지고 놀려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어떠면 눈이 작다고. 그러면서 눈이 작다고 얼마나 놀려대는지요. 보기만 하면 막 이거 있잖아요. 막 하면서 짝찢어진 눈이다면서 나를 놀려대는. 저는 그냥 눈이 큰 사람 앞에 가면 부럽고요, 신기하고 존경스러웠어요. 그 쌍꺼풀 지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 거울 보고 어린애가 쌍꺼풀을 만들고 눈을 키웠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때 하숙지 아줌마가 나를 딱 보더니, 야, 너는 눈값을 하겠다. 야,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우리 누님보다 낫더라고요, 우리 하숙지 아줌마가. 그래서 저는 그때 힘을 얻고요, 눈이 작지 마. 야, 나는 뭔가 할 거다. 그러면 한 얘기가, 눈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힘이 장사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 위로 받았어요. 그런데요, 나 눈 작다고 한 누나 보니까요, 늙어가지고 눈이 다 처져가지고 눈이 작아졌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애적 열등감이 있습니까? 이 애적 열등감, 내적 열등감, 키가 작은 열등감, 또 남보다 못났다는 그런 열등감, 또 다리가 짧다, 굵어서 그런 열등감, 여러 가지 있죠. 몸매, 신체 장애, 이런 것, 또 내적인 거, 학벌, 재력, 가정환경, 이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 이것을 우측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생활 속에 매사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이고요, 자기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심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나, 내가 없다고 무시하나, 내가 이런 일 한다고 무시하나, 자꾸 무시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열등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완면하지 못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치료받으며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약점이 있어도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벌거벗다는 이 약점이 드러나 허물이 있어도 부부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가 약점이 감춰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부부가 서로 약점을 들춰내요. 서로가 들춰내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약점을 수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로 인해서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인 줄 믿습니다. 가족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부인은 외모가 씨름 선수가 생겼어. 대단해.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자신감 있게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분은 양귀비처럼 이뻐. 근데 키가 작다고 남편이 늘 구박하고 늘 괴롭히니까 이 여자는 어디 가니 길을 못 피고 그냥
기죽어 살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이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막 태어나는 그때에 120명의 성도들, 특히 사도들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가고요. 배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네들이 서로 허물을 지적하고 싸웠더라면 교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네들은 서로 단점과 열등감을 품을 수 있는 힘,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받고 그네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교회가 생긴 게.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떤 단점을 가지고 후벼파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뒤에서 화살을 쏘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살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어떤 흠과 어떠한 단점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단점을 서로 수용하고 인내하며 초대교회와 세워주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서로 감싸주며 여기서 동탄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또 여러 가지 문제. 애가 공부를 못하면 이 인수덩어리 누굴 닮아서 공부를 못하냐고 조받고 이러지 마세요. 그 애는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사랑해 주세요. 아셨지요? 얘야 에디슨도 그렇고 공부 못했단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멋있냐. 나 봐라 공부 못해도 참 아빠 닮았나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좀 좋은 것 좀 얘기해서 얘 힘을 살려주는 그런 어머니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이 수치심도 가려지고 열등감도 가려지고, 그래서 의를 받아서 힘을 받고 밖에 나가서 또 힘을 내는 그런 가족이 건강한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서로 열등감, 약점을 헤집어 놓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싸움판이요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품으며 수용하며 나가는 의로 하는 천국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솔로몬은 이 행복을 송두리째 흔들어 빼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술람이 이 여인이 솔로몬이 사랑해줘도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데, 내 출신은 어떤데, 이런 것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급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의 과거, 나의 출신, 나의 이 모든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두려움과 열등감을 솔로몬이 사랑으로 제거해 줬기 때문에 이 술람이 여인이 힘을 얻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열등감을 지적하면서 상처를 주고 힘을 빼고 불안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등감과 약함을 품으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여기 보면 계달의 장막이 뭐로 바뀌었다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휘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거칠고 참 죄지고 이런 사람이 완전히 용서받은 의인으로 부들부들한 온유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면, 또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내가 지금까지 계달의 장막으로 살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나는 솔로몬의 휘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작은 두려운 생각, 열등감을 잡아 없애시기 바랍니다. 복동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한글을 몰라. 그 예배 드리면 성경책 하나 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야. 혹시 또 글을 모르고 그럴까봐 그냥 중얼중얼 같이 그러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열등감이 뭐냐면 한글을 모르는 게 열등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이 검은은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서 눈이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오늘 갑자기 한글이 읽혀지더라. 그래서 이 복동이 할머니가 간증을 해요. 난 그래서 한글을 읽게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열등감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볼까요? 작은 여의 정체를 알았으면 그 유혹에 속지 말자. 그 유혹에 속지 말자. 되게 혼자 있을 때에 이 사탄의 유혹이 와요. 하와도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의 사랑을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 비하하면 주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해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를 말해요. 우리 주님도요, 제자들과 멀리 있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멀리 있었을 때에 사탄은 틈을 타고 와서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과한 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에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마귀가요,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침투하는 것이 4가지가 있대요. 잘 들어보시겠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다윗의 이미지를 가지고 슬금슬금 들어온대요. 야, 다윗 왕 봐라. 그렇게 범죄했지만 말이야, 간음하고 그렇게 했지만 회개했더니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느냐? 너도 죄 많이 져.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죄를 져라, 죄를 져라, 죄를 져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모세의 이미지로 살금살고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자, 모세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얼마나 혈기를 벌었냐? 사람도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쉽게 돌판을 깨서 던져버리지 않았느냐? 반석을 막 지팡이로 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혈기를 부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봐라, 그 사람도 의지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혈기를 부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이미지를 찾아서 이 사탄이 살금살금 온답니다. 자, 봐라,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잠만 자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성령 받은 큰일 하지 않았느냐? 야,
자. 실컷 자. 푹 자라, 푹 자. 교회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자. 봉사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냥 쉬어. 쉬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또 마지막으로 가장 무슨 유혹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미지로 슬금슬금 파고 들어왔어. 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았느냐? 행위는 상관없어. 행위는 상관없어.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미 구원받으면 다 따놓은 단상 아니냐? 구원받았는데 뭐 내 멋대로 살아. 여기서 나온 게 구원판이에요. 죄를 짓고 막 방탕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요,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의미 깊이를 아시고 자유주의 신앙에서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유, 주일날 뭘 교회를 가?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 교회는 뭐라 가?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오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다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셨고요. 모인 회중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구약에도 미스바 성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온 회중이 함께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올바로 하시고요. 유튜브에 떠들어대는 그러한 이상한 그런 얘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가 아무리 와도요,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의뢰받은 성도는 여우처럼 요리조리 변치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우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머리에서 솔깃 넘어가고 물에서 넘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정말 원수마귀야 와라, 내가 너를 물리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꾸짖는다, 물러커요 하고 단히 꾸짖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가정에서 변함없는 아내가 되시고요, 변함없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변함없는 부모가 되시고요, 변함없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을 때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어요. 마지막으로 따라볼까요? 성령의 불을 지펴서 잡아야 합니다. 여우는요, 이 조그만 여우가 바위굴에 숨는데 아무리 작대기 가지고 아무리 해도 여우는요, 숨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우를 잡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앞에 불을 피우면 여우가 뛰쳐나온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사탄은요, 원수의 귀신은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헐어버리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흔들어버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작은 여우는요, 성령의 불길에 꼼짝 못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부부 사이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 이 작은 여우가 누워 넘물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이 작은 여우가 숨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랍에 있을 때 사막 투어를 갔어요. 모처럼 우리 가족이 사막 투어 가서 이제 투어 하는데 해가 지고 별이 떠서 컴컴한데 이 사막 한가운데 아랍 여자가 다 홀라당 거의 다 벗고 갈대 가리고 벨리 댄스를 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집도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그 애들이 태워줘야만 집에 가지. 저 여자 꼴 보기 싫다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객빙들로 앉아야 돼요. 앉아있는데 이 여인이 한 사람씩 손 붙잡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내 차례가 다가오는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멋있게 춤을 춰 막 이런 것이 막 오더라고요. 우리 가족만 있다면 되지. 근데 한번 춤을 춰볼까 하고서 척글을 촥 내리는데 그 옷에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Holy Spirit. Holy Spirit. 제가 순간 뭘 깨냐면 하나님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가슴팍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원수 마귀가 틈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유혹으로 스며드는 작은 여우, 열등감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열등감, 두려움을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사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더러운 원수마귀가 쫓겨나고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병든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열등감 다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한 주인만 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유혹도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마다 원수마의 틈 못하고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 술람이 여인이 화장을 하고 잘 보이려고 춤 잘 추고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은혜로 솔로몬 왕이 아내가 되었어요. 사랑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갖춘 것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음성을 듣고 오랜 동안에 매여 있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 힘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이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간절히 여러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의 시간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심령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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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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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 삼창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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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령이여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랫동안 숙박해서 아버지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쇠사슬이 예수를 끊어나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이 시간에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사는 예수여름 어둠만 물러 떨어갈지어 물러가라 떨어갈지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사는 예수여름 어둠만 물러 떨어갈지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숨어있는 것 나왔지어 떨어갈지어. 보전의 작은 여 물러갈지어. 그 집안에 작은 여야 물러가라 떨어갈지어 물러갈지어 떨어가라 물러갈지어 물러갈지어.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역사여 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암세포는 떠나 물러가라 떨어갈지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열등하면 서른 물러갈지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울증은 따라갈지어 물러갈지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정신의 병은 따라갈지어. 머리에 뽕이나 얻어봐 물러갈지어. 할렐루야. 아바바바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어려운 문제들 다 아버지여 이 시간 내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새 힘을 부어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없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쓴뿌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의 교통안에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열등감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들 머리와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조시 하나님